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 한번 더 따라하세요. 마귀의 시험.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를 쏟게 하려고 시험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마귀 충만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마귀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이 땅에 시험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누구든지 시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마귀의 시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는 마귀 시험 치르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오면 마귀한테 100% 속아갖고 넘어졌거나 혹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아주 크게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7집사로 뽑히기도 했던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이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니골라가 한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단의 괴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 보면 나름 은혜도 받았다고 잘난 척하다가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부역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한다든지 기도를 적게 했다든지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고 잘난 척하다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다가, 누구보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잘난 척하다가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아갖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하고 싸울 때 겸손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와 싸울 때 성령 충만보다 더 강력한 영적 무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옛날 장수들이 입던 갑옷 같은 옷인데, 우리는 이 마귀와 전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옛날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 같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무장할 전신갑주가 7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해야 마귀의 정죄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안정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장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로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약점 공격을 막아내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7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를 따라 가지고 저절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마귀와 싸움을 우리가 할 때 피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움은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한 방법 그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점이 무엇인지, 따라서 약점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 줄이셨을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을 집중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이 불화살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약점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이성이고, 셋째는 시기심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중에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아간은 시날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이렇게 보고 순간 땅을 파고 이게 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들어갈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은 시날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는 순간에 갖고 싶다, 그런 욕심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 여리고의 성에도 승리했는데 아주 그냥 작은 성 아이에서 패배하고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아이 성전 때 패배했는지 알기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간의 수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약점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아간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분 계시면 반드시 마귀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돈의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면 행복할까?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온 천하를 우리가 얻고도 만족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약점은 이방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삼손은 이방 여자를 좋아하다가 이방 여자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했고,
그 결과 삼손의 머리가 잘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블레셋에 잡혀갖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자를 조심하고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고 이성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다윗도 여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고, 또 가인도 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을까? 이방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그날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래 참 다윗이 이렇게 또 훌륭한 사람이 된다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기뻐하고 좋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 시대는 가고 다윗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몇 번이나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인정했던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약점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귀의 이 방법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쪽을 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서 장점이 되게 해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의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의 약점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그 약점들을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하고 마귀의 이 불화살 공격, 마귀의 이 약점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고 줄이 섰을 때 와서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약점들을 잘 막아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시험을 조심해야. 마태복음 4장 5절에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게 되라고 하는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속인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는 속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계계, 마귀의 간계, 마귀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희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희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인데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이게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가감해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속였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하한테 물어본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사용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가감해서 하와를 속였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는 마귀나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그게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들리지 않고 진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가감해서 하와를 속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알고도 짓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고 짓는 거, 또 하나는 알고 짓는 죄가 있는데, 죄 가운데 이 알고 짓는 죄는 아주 질적으로 아주 나쁜 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기록되었을 때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해 갖고 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또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성전 꼭대기에 높이 올려놓고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속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신념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도 둘 다 바라고 또 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희망은 내가 그렇게 바란다는 거고요. 소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같은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불신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계속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복을 주지 않는지 이것은 시험해봐도 좋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우리가 광야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는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영광을 주겠다고, 따라 영광을 주겠다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 만국 영광을 줄 것처럼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란 이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든지 뭐는 성전 꼭대기 뛰어내는 시험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한 번만 그냥 넙죽 절하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번 넙죽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세 번째 시험에 잘 넘어지는데 여러분은 승리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그냥 쓰는 레파토리가 한마디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한 번만. 마귀는 예수님께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두 번도 할 거 없다 이거예요. 한 번만 내게 엎드리면은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마귀는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우리가 하면 된다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의 한 번만 시험에 넘어지면 한 번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한 잔 먹었는데 한 잔 더 먹지 그리고 두 잔 먹었는데 세 잔 하지 그래서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한 번만으로 시험할 때 속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또 마귀는 천하만국 영광을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귀가 무슨 천하만국 영광을 줍니까? 천하만국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천하만국 영광을 줄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에 속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만 바꾸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에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나올 때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일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툭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에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숨어있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가 강저편에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결단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귀가 섬기기만 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단호하게 섬기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러므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될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무 곳에나 엎드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엎드리지 말 곳에는 엎드리면 영광을 얻을 수도 없지만은 장차받을 영광도 없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영광 준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그 참 바울의 제자가 됐는데 어느 날 바울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으며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게 속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또 눈앞에 영광이 보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데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아기께만 경배하고. 아니 엎드려 절을 하려면 그 어른된 마리아한테 해야지. 아니 애가 뭘 안다고 애한테 엎드려서 경배하고. 여러분 이 경배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왔는데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땅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를 경배라고 그래요. 예? 땅에 납작 엎드리면 더 이상 뭐 낮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최고로 자기 몸을 낮춰서 그 영광을 받을 분한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린 그런 기도를 우리 뭐 잘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땅바닥에 쫙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경배하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낮추고 가장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거.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땅에 막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것도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꿈에 다른 길로 돌아가는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갔다. 오늘 섬김의 대상을 알고 동방 박사처럼 섬기는 걸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줄였을 때 마귀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이 약점을 알고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마귀를 막 섬김의 대상만 바꾸면 천하만국 영광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 천하만국 영광 뭐 줄 것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또 마귀를 섬겨서 천하만국 영광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약점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고 영광 준다고 성경의 대상을 바꾸라는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